169장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흔히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계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주의 곁에 주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또한 그 길을 방황하며 주님의 사랑의 곁을 떠나서 웅덩이와 같은 곳으로 들어가고 스올과 같은 곳, 수렁과 같은 곳에 들어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끝내 우리를 발견하시고 찾아내시며 그곳에서 건지시고 주의 곁에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사로잡힌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방식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일 코로나의 그 확진세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것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종식을 명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전혀 그치지 않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뜻과 주의 계시와 주의 마음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우리가 오늘 하루 녹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51절과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장은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요셉은 계속해서 꿈과 관련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곧 풀려날 것에 대한 약속을 받고 기대와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며 말하는 것처럼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 벌써 2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면 이제 포기할 만합니다. 가뜩이나 누명을 쓰고 원하지 않는 평생을 살아온 요셉에게 이 시간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야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이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현실로서 지금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요셉에게는요, 그의 삶을 비통해하며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만 합니다. 그런 상황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살진 소 7마리와 파리한 소 7마리가 나타납니다. 살진 소 그 7을 파리한 소 7이 잡아먹고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삼키는 것을 꿈꿉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고 이어지는 꿈 같았기에 바로가 이 꿈은 반드시 해석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의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당시의 점술가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도요,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왜 유능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이 이후에 바로 앞에 서서 하는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가 꾼 꿈의 대답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꿈의 해석은 또한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유능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이 문제와 현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유능한 사람들이 오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왔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능은 전능에 갖다 대면 무능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갖다 대면 무지한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의뢰합니다. 요셉은 전지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의탁합니다.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화를 입지 않게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겠지만 모든 나라가요, 기근이나 홍수, 자연재해 등은요, 왕의 부덕함, 왕의 무능함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 재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바로의 입장에서 맞닥뜨렸다라고 한다면요, 모르긴 몰라도 7년간 그 흉년이 지속되면요, 나라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곳간을 털어가고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요, 부수고요, 깨부수고요, 결국에는 왕궁까지 쳐들어오는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바로에게 유익한 어떤 작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요, 그의 목숨을 살려준 것과 마찬가지 일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꿈으로 말미암아 애굽은요, 이제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풍년 7년 동안 먹고 마시며 아주 즐겁게 술이나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7년의 그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는 걸 안
이 상황에서는요, 그 이유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밀히 살펴보면 요셉의 능력 때문에 그를 높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능력 때문에 요셉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말하길 그 꿈의 해석은요, 요셉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능력이 없고 그저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달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를 높여요. 왜 높일까요? 여기서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높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의 말과 그의 행실이 동떨어지지 않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의 말과 그의 행실이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삶은 개차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요, 말과 행동이 동일하게 같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이 봐도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바로가 봐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안 것처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도 압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만 앞서지 마세요. 말만 앞세우지 마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셉을 향해서 바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면서요, 세상의 사람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요셉이 정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저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요, 더 한 가지 사건과 한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중에 무려 10번이나 반복된 한 단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라는 단어예요. 요셉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치와 고통을 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또한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창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큰 아들을 낳았을 때와 작은 아들을 낳았을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이 얘기는 그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내요,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10번이나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절망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좋겠지만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고통과 절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것과 같은 우리와 같이 이런 고통 속에서 있는 요셉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어가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과 모든 문제는 달라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지금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의 고백은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이 주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항상 붙잡고 가다가 안 될 때야 그 키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 처음부터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수치를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 요셉의 모든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